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며 강건케 하시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로 찬송합니다. 하루하루 진척되며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참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남은 수개월의 공사 마무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4월을 보내고 나면 5월부터는 그곳에서의 1층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선한 진두지대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의 예배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아오니 온 성도들 다시금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또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셀 리더 모임에서도 흘렸던 말씀이지만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한 주에 한 번씩 저녁에 그렇게 또 성전 건축을 위한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런 30-40분의 기도회를 한 두어 달 다시금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존귀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 가정 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남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지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권속에게 찾아가 주셔서 신방하시며 위로하시고 성령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암기력을 주시고 집중력과 인내를 주시고 소망과 믿음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다른 여러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그 염증이 사라지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영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져서 주님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 은혜를 얻고 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또 오늘 오후에 동산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동산고등학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벽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오늘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2장 5절 읽고 암송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에스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가 조화되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는 말씀이지만 어제 이제 바사왕의 계보를 우리가 살피면서 또 현재 어떤 은혜의 그런 성전 재건의 명을 받고 승인을 얻고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제 75페이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자, 그 3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귀한 지혜와 진리들을 얻게 되는데, 주님의 권세가 지금 이 타국의 왕에게 임하여서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개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임해서 오히려 지금 이 명을 하는 왕의 부탁을 받고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주께서 공급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면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고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도할 때 또 풍족한 은혜들로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중에 간신히 근근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넉넉하게 주시는 우리 사랑 많으신, 권세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급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포른스 동산교회의 예배, 선교,
전도,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선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구할 때 그 은혜 입는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8절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오히려 방해하지 말아라. 왕의 명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강력한 법을 추진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서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확보하는 거죠. 정치적인 권세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8절,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또 이제 성전 건축 남은 수개월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신속히, 충분히, 완전히 주셨다라는 그 단어요. 참 그 단어가 되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오스파르나라는 그 단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라. 신속하게 공급해 주시고 충분히 완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참 성전 건축의 말미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한 소망이 생기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때에도 그랬고 중간의 여정 중에도 그랬다면 이 남은 수개월의 역사도 이 오스파르나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도 어려우신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급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혜가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 또 병의 회복이 긴급히 필요한 가정. 우리 그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막 치통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 중에 있는데 뭐 병원을 알아보니까는 막 뭐 시술도 해야 되고 뭐 개야 될 수 있는 큰 상황이다. 어떤 병원에서는 5일간 입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몸 안의 염증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는 그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권세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주께서 풍족히 은혜 베푸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막 물질이 지원되어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이 근원은 목적이 예배에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짐에 있구나.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6페이지의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어쩌면 참 이런 특별한 문장이 이 법령이 떨어질 때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참 놀라운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건축이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에스라의 왜 저희가 1장을 살필 때도 시작부터 예배로 시작했고 그 시작의 과정에서도 예배들이 일어났었고, 그러니 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개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20년 지나고 16년 지나고 다시금 재건되는 그 여정 속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은혜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또한 사용해야 될 밀, 소금, 포도주, 기름 날마다 그 요구대로 주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법이 바사 왕국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예배를 돕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딱 부합되는 것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나 29장, 레위기 2장 뭐 이런 데를 보시면 그 증거가 다 적혀 있거든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필요한 물질, 짐승, 곡물들을 제공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 다시 그 윗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의 그 중심 저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중에 간신히 근근히 그 하나님의 공급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역사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뜨겁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설교할 때 담대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지금 근근히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다. 충분히 공급하고 공급할 것이다. 담대히 설교하고 담대히 예배하라고. 우리 한 2년 전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전하면서 저쪽에 그 당진 동일교회 이야기 같은 것도 제가 설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부산 동일교회로부터 막 원조를 받기도 하면서 성전 건축했던 이야기.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그 산속의 교회는 잘 지어지고 있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실 때는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시골에 뭐 전원일기 뭐 이런 때 짓는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근데 당진 동일교회를 가보시면 되게 위로 얻으실 거거든요. 정말 산길을 따라서 차로 5분이에요. 차로 5분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산속에 딱 그 교회가 이제 들어차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냥 막 성도들이 찾아올 때를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참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 이 신앙만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는 예배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담대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그 자녀를 세워놓고 내 마음에 올려놓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함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남편을 향해서 염려한 것보다 남편을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그 귀하게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하는 것이 훨씬 낫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들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요. 예배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찬송과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예배자들의 전도, 선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또 풍족히 공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예배, 우리 교회의 선교, 전도,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예배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예배의 마음을 잊어버리시지 말자고요. 당연리로 건너가거든 우리 시작부터 거기까지를 왔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하시면서 또 약간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푸동의 일기였던 것이야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같이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함께 그날 처음 우리가 교회 온 것처럼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전함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복 받을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중간을 보십시다. 예배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성전 건축의 역사, 뭐 우리의 큰 뭐 행사, 뭐 사역의 역사, 선교의 뭐 큰 열매, 이것도 귀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예배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이며 그 과정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과의 대화처럼 주님,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래 적혀 있잖아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중요한 거야.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점, 시간이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그 영이 깨어나서 항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령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제 2시 반경에 동산고에 가서 예배를 이제 섬기게 돼요. 그 임추로 목사님 저를 꼭 3년에 한 번씩 부르셔요. 그래서 지금 이번이 제가 4번째 가는 거예요. 왜 3년에 한 번씩 부르시냐면은 다 졸업하고 1학년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3년 아이들이 왔을 때 저를 꼭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일이겠죠. 처음 동산고에 갔을 때 임추로 목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잘 모르시고 또 저도 뭐 동산고를 잘 모를 때 이제 그분이 뒤쪽의 아이들에게 놀라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동산고래도 이제 뒤쪽은 좀 애들이 좀 이러고 있는다라는 거죠. 이제 엎드려 있고 뭐 이게 집중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각오를 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테니까 한 명도 나고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정말 잘 집중하는 그런 설교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이들도 같이 은혜 받고 막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회심 집회를 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시간만 오늘도 1시간 주시는 그런 부흥회 같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라서 1학년 아이들만 현장에 와 있고 2, 3학년은 오늘은 이제 그 TV로 교실에서 보나 봅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군 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 선교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 아이들이 저는 그 동산골은 좀 소망이 있거든요. 모든 정말 전원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회심하지는 않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이 가득히 열려서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청소년계를 꽤 떠나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선한 아이들의 그 심령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면 그 학교는 소망이 있다. 그냥 막 동산고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나 뭐 서울에 있는 A대학 들어가고 싶어 이런 애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는 자 되어야지 이렇게 바뀌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말 귀한 권세, 이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중보하고 있거든요. 자, 10절을 먼저 볼게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 그들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 이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사의 왕들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세상에 뭐 중심에 섰다라는 그 왕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와, 성도들의 권세가 참 이러한 것이구나. 예배자들의 특권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여기 지금 우리 뭐 소수 몇 명 앉아 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당 천일당 만 하고 계신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후에 한번 30분 기도하다 가실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특권 아닙니까? 너무 귀한 권세 아닙니까? 하물며 아이들이 어제 저희 집에서도 아빠 뭐 이제 아내가 뭐 음식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짜장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에서 이렇게 저기서 시켜줬다니까요. 뭐 홍콩 반점인가? 하물며 사람 부모도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느냐고요.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이것을 공급해 주세요. 저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느냐고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중보의 권세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고자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정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또한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17페이지예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 당부하기도 했었죠.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 심지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될 때도 역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잡아간 사람들 막 저주하고 막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평강을 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라. 굉장히 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요셉이 잡혀갔는데 잡혀간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입잖아요. 요셉이 또 오해를 사서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구나. 이처럼 다리오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 재건의 과정 후원자로 서게 되면서 본인이 아마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보통이 아닌 백성들이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느끼고서 이런 명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영적 권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어서 오늘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제발이라는 단어를 뱉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이렇게 그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떤 청년들에게 기도할 때 제발이 참 많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비굴하게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있거든요. 오늘 비굴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아뢰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신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권세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의 백성, 구원 얻을 백성,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에서 13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을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것 그때 공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너희가 용서하는, 회복시키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라. 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 아니냐. 회복시키는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 이 주기도문의 골자는 욕심 버리고 미움 버리고 주님 나라 구해라라는 것이 골자거든요. 미움, 욕심 내려놓고 주님 나라 구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 예배자들의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세요. 11절 봅시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세상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뜻하신 때에 오히려 더욱 강한 세상 권세를 이용하셔서라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8페이지의 그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의 회복과 구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막지 못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약간 이런 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제가 동산고를 가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러고 가거든요. 야, 정말 이런 복음 전하는 목사가 어딨니? 가서 예수님 만나봐라 하고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택 올 때 평택 땅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야, 내가 진짜 서울 안 가고 내 평택 간다. 내가 정말 이러면서 이제 맞거든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왜 누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인가 본인은 비행기 타실 때마다 그랬다면서요. 여기 300명차 복 받은 줄 알아. 나 때문에 이 비행기는 떨어질 수가 없다. 야. 복 받은 줄 알아. 이러고 비행기를 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우리의 권세와 조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참 높으신 뜻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사시고 서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새벽에 한 20-30분의 기도회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도 선하게, 어제도 하루 종일 저도 가서 인테리어 회의하고, 지금 성전 가보시면 많이 바뀌었거든요. 창문 싹 다 껴져서 이제 엘리베이터 라인까지 다 껴지고, 지금 막 2층에 이제 막 흡음재를 받고 있고, 1층도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막 이제 방 구역들이 2층에서 또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다 이제 또 자재들도 막 들어오고 타일 다 정했고 막 이렇게 변화들이 있습니다. 선한 은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그 예배 역사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땅 되게 해달라고, 필요한 물질도 수억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담대하게 구하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권세, 우리의 권세와 조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옵니다.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내가 이곳에 가니 이 사람들 얼마나 복받겠는가.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니 그 아이들은 얼마나 복받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권세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권세로 덮으실 것을 믿고 구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비굴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기도, 승리의 기도, 선포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그래 누군가 어느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저 나라로 가서 집회하고 돌아오실 때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나 때문에 복받았다. 저 나라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나라가 될 것이니 복받았다 하고 나아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 불꽃처럼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고